오늘 저는 충만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정교회 삶공부 첫 단계인 생명의 삶 첫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태초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과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두둥. 이 말씀은 다른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행위언약. 이 말씀을 행위언약 또는 창조언약 또는 아담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선이란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먹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저를 따라할까요?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반대로 악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굳이 하는 말과 그런 행위가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롭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부탁하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아, 그래도 창조주인 나와 피조물인 너가 좀 구별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명령할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거라. 그러나 단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선 안 된다. 그 나무만 먹지 말아라. 열매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명령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행위언약 또는 창조언약, 아담언약입니다. 2023년 신년 새겹줄 기도회 교재로 함께 읽고 나누었던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4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무엇이었습니까? 경계선이었다. 아담은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습니까? 이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시드머니, 종잣돈처럼 에덴 동산을 선물해 주셨죠. 알고도 주신 겁니다. 그 에덴 동산 정말 광활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주길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 하나가 네 줄기로 갈라져서 몇 개 강이 되었습니까? 네 강이 되었대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볼 때 비손이란 값없이 풍부하게 흐른다 라는 뜻으로 환경의 복을 의미합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기혼이란 세차게 솟아오르다 라는 뜻으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의미합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역개정 성경에선 세 번째 강의 이름을 히데겔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선 티그리스잖아요. 차이가 뭐냐? 히데겔은 히브리어고요. 티그리스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화살처럼 빠르다.
하나님의 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뜻을 가진 강, 이름 티그리스 헷데겔인 것입니다. 네 번째, 유브라데는 풍요 또는 결실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나로부터 시작된 복이 나의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강이 유브라데 강이었어요. 특히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된 발상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복, 환경의 복, 풍요의 복을 의미하는 강들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어디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청년들은 자기 인생을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라고 말하죠. 나 흙수저야 하면서 비관하기도 하는데, 그런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받은 아담과 하와는 복을 입에 물고 창조된 복수저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 에덴 동산의 경계를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는 특권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종합하면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인간은 복을 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따금 신방을 하면서 가정 신방 같은 거 할 때 성도님들에게 요즘 좀 어떠세요? 좀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데, 힘들다는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목사님, 힘들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좋아하실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야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유,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삽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이십니까? 근데 힘든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을 보면 매사가 긍정적이십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매사가 입력이 되면 출력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주어진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다른 거죠. 그런 것을 보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환경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어느 부분일까요?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부터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복 받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거겠어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살지 않으면 악입니다. 죄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왜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되뇌었던 말씀, 복 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왜 기뻐해야 돼? 내 삶에 감사할 것이 뭐가 그렇게 있어?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태초에도 이 영물은 하와에게 찾아가서 먼저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밖에 더 재미난 것, 더 빠른 길, 더 큰 행복이 있어. 너 그거 모르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그 명령 얼마나 가혹하니 괜찮아. 설마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죽이기까지 하시겠어?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말씀을 왜곡한 거죠. 죄를 지으면 혼자 지으면 되는데 꼭 보면 같이 죄 짓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옮겨도 혼자 옮기면 되는데 꼭 주위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어 놓고 같이 옮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태초에도 마귀의 유혹에 마음이 뺏긴 하와가 먼저 죄를 짓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 아담도 같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전한 의를 이루는 일에 인간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와 동시에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고요.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파괴력이에요.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모태로부터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가 원죄라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어제 본문이었죠. 그런데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던 겁니다. 험한 세상에서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면서 기진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차마 계속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의를 이루시기 위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33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같이 인간사를 다 겪으셨습니다. 희, 노, 에, 락. 그런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충분하다 고백하는 그런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성부 아버지의 명령까지 순종해 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억울하다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막 버티겠죠. 그럴 것 같아요. 바둥바둥하면서.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을 성취해 내셨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그토록 이루신 완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어떻게 하네? 버리네. 그네를 값없이 받은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제가 극심한 슬럼프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나눌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제가 나누어야 제가 완전히 슬럼프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눕니다. 예배당 리모델링을 정말 힘겹게 마치고 나서 행복해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기다가 러브 필리핀 단기 봉사 선교에 또 너무 큰 은혜가 있었잖아요. 선교 기간 내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필리핀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기대가 되었고요. 하나님 무슨 일 행하실까?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길로 인도해 나가실까?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돌아왔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좋은 분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이 없으신데, 그런데 9월 당회를 하는 가운데 내년에 제가 당연히 가게 될 줄 알았던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를 장로님들이 다음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녀와야 부교육자도 갔다 올 수 있고 목자 목녀님들도 성도님들도 휴스턴 서울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올 수 있고, 그렇게 다녀오시고 나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위에 덧입고 일어설 수 있는지를 저는 목회 현장 가운데 수많은 교회 바라보고 확인했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먼저 담임 목사가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 전환 8년 차이고 저도 3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교제하는 주위에 건강하게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연수 안 다녀오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반백 목회자, 가정교회 처음 시작하는 목사님들도 다 갔다 오셨어요. 가정교회 안에 처음 만나는 목회자들 첫인사가 목사님이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인사거든요. 그때 장로님들이 왜 다음에 가셔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때 참 제가 많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얘기까지 하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가 해준 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휴가도 한 번 못 갔는데, 당회를 마치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힘들까? 변화로 향해 나가는 것이.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목회자 모임에 다녀왔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또 너무 부럽고, 언제까지 난 이렇게 힘들게 변화 읽어가야 되나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일 내겠다 싶어서 하루 올스톱을 하고 아내와 함께 쉬고 왔는데 조금 나았는데 온전하게 회복은 되지 않는 거예요. 보름 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일 중보팀이 제 방 앞에서 뜨겁게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정신이 조금 번쩍 드는 거예요. 1부 예배 때 힘이 하나도 없이 설교했다 2부 예배 힘을 좀 얻어 설교했고요. 근데 2부 예배 인도하려고 본당에 올라왔는데 오늘 찬양 인도한 영찬 형제가 충분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신곡이었어요. 잘 모르는 찬양이어서 지난주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 좀 배워봐야겠다 해서 기도할 겸 유튜브 음원 들어놓고 찬양 부르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마음에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동시에 바울 사도가 떠올랐습니다. 바울 사도가 남의 병은 다 고치면서 정작 자기 지병은 고쳐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필리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며 열등의식에 빠지며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